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리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주 웃음 이르러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관 어디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에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주 웃음 이르러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주 웃음 이르러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양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주 웃음 이르러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고난유관 특별 새벽 기도회 셋째 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0년에 있는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이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마지막 밤을 보내시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중간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릇에 물을 떠오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시간에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의 모습인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었고, 그리고 몸소 그 모든 본을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참된 제자인가?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먼저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 발을 씻어주라는 이 말씀 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섬김의 삶입니다. 참된 제자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사람의 신체 중에서 가장 더러운 곳이 바로 발입니다. 발은 늘 움직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로 먼지들로 묻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은 매일매일 씻어야 되는 겁니다. 유대 문화, 팔레스타인 그 문화에서는 손님이 내 집에 방문을 하게 되면은 그릇에 물을 떠와서 손님이 그 발을 씻도록 합니다. 정말 귀한 손님이 오면은 그 집에서 어린 종이 그 손님의 발을 직접 씻게 되는 겁니다. 발을 씻는 것은 아랫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사람이 하는 것이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의 그 발을 씻기신 겁니다. 선교사님 중에서는 간혹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섬김을 받고 그리고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섬김을 받은 것을, 성도들에게 대접을 받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일로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열악한 곳에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성김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성도들이 당연히 성김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살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주의 종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최소한의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선교사나 목회자가 주인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주인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교회에서 주인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목회자나 선교사들이 늘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합니다. 말은 성도들 앞에서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삶의 모습을 보면 마치 주인과 같은, 선생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역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선생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발을 씻는 삶, 죄인들의 발을 씻는 삶, 연약한 자의 발을 씻는 삶, 가난한 자의 발을 씻는 삶, 상처를 받는 자의 발을 씻는 삶, 이것이 바로 섬김의 삶입니다. 참된 제자의 모습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서로 발을 써주라는 것은 두 번째 의미는 이 말씀 속에는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참된 제자는 회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종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회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있는 그곳에서 세상에서 증거하는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의 발을 씻으러 갈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그럼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미 목욕한 자, 이미 주님을 영접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묻어있는 먼지, 이 죄의 먼지를, 우리의 연약한 그 죄의 먼지를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씻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매일 삶 가운데 먼지로 인한 죄악들을 우리가 깨끗이 씻어내야 되는 겁니다. 목회란 것은 맡겨준 양무리를 좀 더 없고 흠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이 계신 곳까지 인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목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성도 한 분 한 분이 온전한 성도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서로 발을 쓸어주는 자의 삶입니다. 서로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늘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준 목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참된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보면은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신 자들 중에서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첫 번째 이유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것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열심히 우리 주님을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때로는 물질로도 헌신을 하고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함이 없이 주님과 함께함이 없이 우리가 일한다는 것은 그것을 잘못하면은 주님의 일이 아니라 그건 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도 주님께서 받으셔야 되고 주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 흠향하지 않는 예배, 받으시지 않는 헌신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와 그 모든 섬김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조그만 일도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먼저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부모들의 마음도 같습니다. 저는 자녀들과 멀리 떠나 살고 있습니다. 가끔 자녀들이 보고 싶고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집에 거실에 있는 어렸을 때 함께 찍었던 가족 사진을 보면서 옛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살 때가 가장 행복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겁니다.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기쁩니다.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물론 자녀들은 그렇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지나가면 지날수록 부모들은 자녀들과 한시라도 같이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런 거죠.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을 멀리하고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교제입니다. 기도란 거죠. 여러분, 기도 시간은 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으로 섬길 때에 그 삶이 바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때 그곳에 주님이 계신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여러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먼저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복음을 전하는 일과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날입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고난의 굴이 되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의 터널이 되는 것입니다. 굴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터널은 끝이 있습니다. 이 고난의 터널을 우리가 지나면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 다 이 모든 고난의 터널부터 나와서 함께 감사의 찬송을 부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삶입니다. 낮아져야지만이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복음입니다. 회개의 복음을 늘 우리가 증거하는 삶이 되시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저희들이 치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육체의 그 아픔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간에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의 모든 육체의 질병이 깨끗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저주가 묶임받고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들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시간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에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코로나가 속기 소멸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모든 사람들의 삶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힘들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할 수가 있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잘 이겨나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본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